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고 또 말씀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또 우리를 응원하는 가운데에 우리들도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경주라는, 운동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다라는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포로테스, 바라보다라는 말은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행동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이나 NAS 영어 성경에 보면 Fixing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는 겁니다. 우리 눈이 참 중요합니다. 눈은 영혼의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열정이 그 눈 안에 있고 그 사람의 욕망이 그 눈 안에 있는 거죠.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의 적신호가 눈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눈 자체로도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어른들 앞에 죄송하지만 최근에 안경을 새로 바꿨는데, 이제 라식 수술한 지가 오래돼서 다시 이제 노안이 찾아오니까 안경을 간간히 쓰기는 했지만 조금 더 이제 눈이 나빠진 겁니다.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는 대로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건 가까운 대로,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돋보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바깥쪽에는 또 멀리 있는 걸 보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는 예전에 수술을 할 때 당시에는 아주 최첨단 기술이라고 이 눈을 양쪽의 시력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경을 안 쓰고 지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눈이 시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눈이 점차 이렇게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대다수의 분들이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동네 안경점에 가면 저희 가족도 VIP라 4명 다 안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대접을 받는답니다. 눈이 참 중요하죠. 최근에 눈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주 중요한 어려운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눈에 관한 것은 의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도 이 눈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연구합니다. 최근에는 눈의 시신경과 뇌의 신경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번역학 연구에 보면 이 번역사가 이 원문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이제 신경을 다 연결을 해놓고 어떤 단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멈추어 있고 어떤 단어는 빨리빨리 지나가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좀 느리게 보는구나,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 연구의 유의미성을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걸 갖다가 소위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조그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파이썬 이제 코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스 코드가 파이썬인데, 파이썬으로 이렇게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참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의 우리 한글의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다가 눈으로 보다도 보다지만 그 의미가 아닌 다른 말로도 우리 말에는 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해보다, 만져보다, 이럴 때는 눈으로 보는 보다가 아니거든요. 그런 보조 용어를 한 80개 정도를 만들고, 또 반대로 80개 정도의 비단어를 만들어서 그걸 막 섞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실험자가 이게 맞는 단어인지 틀린 단어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빨리 그것을 알아맞힐 수 있는지, 또 외국인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면 외국인들은 좀 느려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이 비단어인지 정상적인 단어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조작을 또 넣는데, 그것을 이제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숨은 단어를 40분의 1초, 30분의 1초 정도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단어를 하나 숨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다가 30분의 1초, 40분의 1초의 차이로 그렇게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그 안에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뇌의식에 잠재하게 하는 뭐 그런 기법이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프라이밍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우리의 뇌로 전달이 되는가,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 방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그것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제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통계, 뭐 R이나 이런 걸 돌려가지고 유의미성을 또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신경, 뇌신경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연구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저 카메라 렌즈가 우리 인간의 눈하고 아주 비슷하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 카메라도 눈과 같은 기능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 AI 인공지능 이 로봇가 우리 사람의 눈과 같이 그렇게 다기능을 가진 그런 로봇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라는 것,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감각적으로 느낄 때 거기에도 눈이 사용되지만 때로는 안목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소설가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설을 잘 쓰려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아주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면접관, 우리 이제 청년들이 면접을 취업할 때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접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면접관이 가장 많이 보는 것, 크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우리는 외모나 뭐 머리를 잘 단정하게 하고 또 수트를 블랙 수트를 입고 그렇게 하고 가면은 면접이 될 것 같지만, 실제 면접관은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자기를 향한 태도,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기도 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우리의 눈이 피로하면 이렇게 눈을 들어서 그 자연 만물을 돌아보기도 하죠. 미술관에 가끔 가십니까? 오래간만에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을 보는 거죠. 그 그림의 그 작품성, 예술성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그림 앞에 이렇게 서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 예술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눈을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술 작품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공간에 갇히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파랗게 푸르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가서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눈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눈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1초에 5개의 단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1초에 10단어, 20단어를 한꺼번에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의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눈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기에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효율적인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가지고 있는, 배낭에 들고 있는 무거운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더욱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이 죄짐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찬송가에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맡기세, 그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제 나는 가벼운 몸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이 인내하라라는 말은 2절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참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인내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거 다 귀찮고 그냥 다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고 휴가가 다 끝나가는데, 휴가 때 휴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반면에 영원히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만약에 그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무겁다면 아마 그런 심정은 더 많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 참으라.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는 게 필요하다. 참고 또 참고 버티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짧은 단어로 제목을 만든다면 시선 고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집어삼킬 듯 출렁이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히브리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가 교재로 썼던 그 히브리서 산책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마지막 릴레이 주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차례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의 기다림으로 힘써 잘 달려내야 합니다. 이 최승락 교수는 히브리서를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인내의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경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에 현혹되어 내심으로는 그 영광을 쫓아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척 할 때 이 경주만큼 힘든 경주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수치스러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수모를 우리의 수치로 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세상의 수치를 껴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설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근간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에 자주 인용하거나 아예 이 본문을 반복하여 선택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전반부에는 Think Jesus, 예수를 생각하라. 그 예수는 모세, 그러니까 그 집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지도자지만 모세와 비교할 때 도무지 비교가 안 되시는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과 비교하여서도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반열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탁월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뒤로 후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르케곤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이 본질이라는 뜻인데, 아르케곤 하면 영어로 말하면 author 또는 originator, 그러니까 창시자, 최초의 창조자, 뭐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을 이 아르케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영어로 perfecter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시는 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종결, 결말,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 구문처럼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면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끝이 되시는 분 예수, 믿음을 창시하시고 창조하신 분, 믿음의 완성과 결말이 되시는 분 예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모든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그 믿음의 완성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음의 그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목표로 두신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아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자로 앉아 계신 예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에도 그 격언 중에 보면은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걸어라, 눈으로가 아니라, 이런 말인데, 우리의 보이는 눈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그 소진영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그 예수를 함께 하시네, 그 찬양에 보면은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히브리서 12장 이제 2절 이후에는 고난과 고통, 징계와 연단이라는 단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차례 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오신 분들도 참 감사하고, 여전히 이렇게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삶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고, 수술을 해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이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고난이요 고통이 되기도 하죠.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은 비단 나라나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치명적인 위험의 요소이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루하루 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또 키에르케고르,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을 했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신의 존재를 믿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의 존재를 믿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신이 우리의 삶에 던져주신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이 철학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신이 내어주신 그 암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펼쳐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그 암호를 해독하다 보면 거기에서 신의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 보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에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답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뒤로 후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것이 완성되기 위하여 오늘 너가 존재하고 그렇게 네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어진 하루를, 주어진 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힘겨운 나날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온다 하여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믿음의 경주,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